네,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저 여러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8절부터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광복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사실 우리 총회에서는 지난주가 나라를 위한 주일로 이렇게 제정이 됐었습니다. 광복기념주일은 따로 없길래 저희가 광복절이 바로 전날이어서 오늘을 저희 광복기념주일로 지키고 주보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춘장 원사님이 이 주보 코팅해달라고 하시는데 코팅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우리 오늘 주보를 특별히 좀 이렇게 같이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광복기념주일이고요. 약간 역사적인 맥락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는 원고를 잘 보지 않습니다만 오늘은 좀 원고를 많이 참고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맥락들을 좀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수치 같은 것들, 연도 같은 것들 읽기 위해서 원고를 자주 읽는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전 538년에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정말 손꼽히는 해괴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갑자기 민족들한테 해방을 선언한 겁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고 지금도 여러분 영국 박물관, 영국의 런던에 가시면 브리티시 뮤지엄 있지 않습니까? 브리티시 뮤지엄 가면 키루스 슬린더라는 게 있어요. 키루스 슬린더가 뭐냐면은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였던 키루스, 성경에서 고레스라고 써 있습니다. 이 키루스가 민족들을 해방한 명령을 담은 원통이 있어요. 옛날에는 인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 슬린더라는 원통에다가 이렇게 먹물을 묻혀가지고 종이에다가 반포하는 것이 그 왕의 그 명령이 담긴 조서가 담긴 그 슬린더가 지금도 브리티시 뮤지엄에 전시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게 에스라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그 내용이 써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은 너희는 이제 돌아가서 너희 땅에 고향 땅에 돌아가서 이제 잘 살아라. 물론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긴 하지만 옛날처럼 끌려와가지고 포로로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라 너희 고향 가서 조공 잘 바치고 살아라 하는 내용이 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앞세우고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어떤 감격이 있냐면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70년이 차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었는데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 돌아오자마자 그 이듬해에 이들이 성전 기초를 닦습니다. 성전에 이제 털을 닦고 이제 여기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려고 이렇게 털을 닦았는데 그 털을 닦았을 때 젊은이들 그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2세, 3세들은 막 기쁨의 환호를 외치는 거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이렇게 차별받고 이렇게 억압받고 살다가 이제 내 고향에 돌아와서 우리 선조의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사니까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쁨의 환호를 외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어렸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옛날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는 막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전에 이곳에 세워져 있었던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고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막 거대하게 지었는데 이제 포로돼서 돌아와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허해서 그렇게 성전 털을 잡았는데 아이고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렇게 잘 나갔던 우리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성전 털을 지으려니까 막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막 울고 젊은이들은 기뻐서 막 환호 지르고 이 기쁨과 이 슬픔에 어떤 이 뒤섞여 있는 이 과정이 바로 포로기 이후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저희가 어제 매일 묵상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방과 자유의 역사는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을 정도로 정말 위대한 일인데 막상 살아야 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죠. 성전을 짓는 거 현실이에요. 성전을 지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누가 성전 안 짓겠습니까?
근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소송이 들어와요. 주위에 이미 터잡고 있던 사람들이 페르시아한테 계속 상소를 합니다. 폐하, 페르시아 황제시여, 지금 저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한대요. 쟤네들이 지금 나라를 독립하려고 한대요. 쟤네들이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쟤네들이 지금 군사를 모으고 있습니다. 라고 계속 거짓된 소송과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그런 법정 소송을 당해본 적 없습니다만 그런 걸 당해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제가 몇 명 계신 걸 알아요. 이게 피가 말리는 거죠. 피가 말립니다.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도 괜히 소장 날리고 소송 들어가고 그 법정 싸움이 계속 치열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거 사람 피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 말리는 상소와 소송과 협박과 위협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몇 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느냐?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16년 동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이거를 성전 지으려고 하면 주위에서 난리를 피우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여러분 이 구약성경 뒷부분 보시면 뭐 학계랄지 스가랴랄지 이런 말씀들이 뭔 내용이냐면은 니네 성전 언제 지을 거냐? 하나님은 언제까지 저렇게 판벽한 저런 데다가 냅둘 거냐?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22년 만에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2년 만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드림의 교회가 20년 됐거든요. 22년 안에 아멘이 나와야지. 네, 아멘이 나와야 돼요. 22년 걸려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없어요. 성전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로 치면 이제 뭐 교회가 지어졌고 성벽이 뭐가 필요하나 싶겠지만 여러분 그 영화 오디세이 보셨습니까? 영화 오디세이 보신 분 계십니까? 아, 보셨어요, 집사님? 언제 보셨어요? 보셨어요? 나도 봤지. 나도 지난주에 우리 서수령 권사님이 같이 전도사님이랑 저랑 같이 보여주셔가지고 같이 보고 왔는데 오디세이를 보시면 여러분 꼭 보십시오. 나중에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대신 이제 뭐 마시고 들어가면 안 돼요. 3시간. 기가 막힙니다. 3시간 동안 그걸 봐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오디세이를 보시면 이게 10년 동안 오디세우스가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에 10년 동안 트로이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년 동안의 이야기인데 10년 동안 전쟁을 했다고. 10년 동안. 왜 10년 동안 전쟁을 했을까요? 트로이의 벽을 못 뚫는 거야. 트로이의 성벽을 못 뚫으니까 10년 동안 전쟁을 했고 여기서 오디세우스가 그 기략을 펼쳐가지고 트로이 목마를 보내가지고 이제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제가 스포일러 하는 거 아니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다 상식이니까. 그러니까 그 성벽만 무너뜨리면 전쟁이 끝나요. 그 말은 무엇이냐? 성벽은 어떤 도시와 국가와 그 소유를 나누는 가장 핵심적인 바운더리란 말이에요. 경계선이에요. 최후의 보루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벽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건 뭔 뜻입니까?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여우든 강도든 뭐 누구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방비 상태가 된 거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느냐? 그 고레스 칙령 이후에 70년 동안 성벽 없이 그 예루살렘이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벽을 누가 세웠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느헤미야가, 이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지난 70년 동안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성벽 재건을 누가 와서 해결했냐면은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소송 들어가고 그 전까지 협박하고 위협하고 막 살해 위협을 줬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깨갱해버리는 거지. 느헤미야가 이걸 성공시킨 겁니다. 그 위에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우리 선조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성벽을 완공시킨 건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성취감에 도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선조들 선배들 아무도 못했던 것들을 내가 이뤄냈으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 효능감이 극치를 치게 돼요. 이게 약간 속된 표현으로 뽕이 찬다고 하지. 성공에 뽕이 찹니다. 내가 아주 내가 하면 다 돼. 내가 하니까 잘 됐어. 내가 하니까 부자가 됐어. 이런 자기 성취감에 이렇게 극한을 차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성취의 열기가 이제 타락의 전조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라는 이 대군을 승리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은데 말씀은 뭐까지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이러는데 기드온이 거절해요.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거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니네 전리품 받은 금들 있잖아. 그거 나를 위해서 좀 주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 에봇을 만듭니다. 제사장들만 입어야 되는 그 에봇을 기드온이 자기가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사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의 선물이, 해방과 구원의 선물이 그게 차츰 교만해지고 성취에 이렇게 탁 눈이 돌아가 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우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은 우리에게 우상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느헤미야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세운 다음에 그 성취감, 그 기쁨의 날, 그 승리의 날에 뭘 했냐면은 8장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합니다. 뭔 말이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고 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좀 자세히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제대로 듣고 싶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한번 모여가지고 우리처럼 주일날 뭐 1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장 3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요즘 제가 설교 한 30분 넘어가면 여러분 표정이 슬슬 바뀌어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아멘 이렇게 듣다가 이제 30분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럼 막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제가 마음이 급해져서 말이 막 더 빨라집니다. 근데 이제 40분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눈빛이 이제 저를 이렇게 막 지쳐가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말씀을 읽을 때 옛날 사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5시간, 6시간 동안 어른들만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5시간, 6시간 동안 말씀 듣는 거예요. 아멘은 무슨 아멘이. 내가 5시간 동안 설교해볼까요? 내가 최장으로 2시간 동안 설교한 적 있어. 2시간 동안 수련회 때 애들이 그다음부터 수련회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2시간 동안 설교한 적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고 막 완공돼서 그 기쁨과 승리와 성취에 가득한 날 이들이 뭘 했냐?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매일 묵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 말씀은 마치 한 민족이 썼나 싶을 정도로 우리 민족과 너무 연결된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의 시작은, 한국 교회, 조선의 교회의 시작은 교회가 먼저 있고 복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말씀이 먼저 있었다고. 1870년 후반에 만주 땅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조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국경을 넘나들면서 장사했던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같은 청년들이 이제 성경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고, 유학자들이 성경을 접하면서 유교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한계, 유교가 갖고 있던 어떤 한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보완할 수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유교의 부족한 점들을 더 완전하게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보유론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1882년에 누가복음이 최초로 한글로 번역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조선 땅은 교회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성경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학자들 중에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운 민족입니다. 말씀의 민족이에요, 이 나라가. 그리고 이 나라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막 엄청난 이벤트를 해서 부흥한 게 아니에요. 사경회를 했습니다. 사경회를.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을 가졌다고. 그래서 아침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날 선교사님이 저기서 사경회를 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농한기 때, 보통 농한기 때 하는데, 농한기 때 지게에다가 자기가 먹을 쌀이랑 냄비를 갖고 와요. 아궁이가 아니지. 아궁이 갖고 오면 큰일 나지. 솥을 갖고 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침에 사경회를 듣고 오후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끼리 소그룹 모임을 한 거예요. 말씀을 같이 듣고 은혜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던데 그 이해를 같이 막 얘기하면서 서로 얘기했던 게 한국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뭔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시작은 뭘로 시작됐냐? 말씀으로 시작된 겁니다. 말씀의 교회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물론 다 중요한 사건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을 2개 뽑으라면 그게 뭐냐? 출애굽 사건과 이 포로기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언약을 들은 다음에 말씀의 사람들이 됐어.
근데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나니까 이 말씀이 희미해지네? 말씀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시작하네? 나중에 요시야 때 가잖아요? 말씀 잊어버려요. 신명기 책이 요시야 때 발견돼, 새로. 그 전까지 사람들이 말씀 안 보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벌을 받아가지고 포로기 때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한 다음에 이들이 뭘 깨달은 거냐? 아,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고대 근동세계에서 나라가 망하면 그 민족은 끝난 겁니다. 그 나라의 신전이 무너지면 그 신은 진 거예요. 그럼 그 나라는 자연스럽게 강대국이 편입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출애굽 사건과 포로기 사건을 지난 다음에 이들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 말씀의 백성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라가 없어도 유대인이에요. 이제는 성전이 없어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오건,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이 오건,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오건,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민족인데 이 나라 민족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도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비형식적인, 비가시적인 정신이 그 민족을 다스리고 그 민족의 비전이 되니까 이 민족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어떤 시오니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유대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고든 정신이 원래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대한민국 교회의 정신에도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옛날에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걸로 끝내. 일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데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하나님 출석 도장 찍었습니다. 땡 찍고 이제 그게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으로 돌아오는데 이 말씀을 돌아올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잘 듣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를 못 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민 가가지고 70년 지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애들은 한국말 잘 못합니다. 이미 거기서 70년을 지냈는데 그럼 말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에스라가 율법책을 강론할 때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아람어로, 그때 당시에 썼던 게 아람어거든요. 아랍어 아니고 살라마리쿰 이런 거 아랍어 아니고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말씀하십니다. 아람어로 옆에서 막 통역해 주는 거예요. 막 통역해 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자 어떻게 되느냐? 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막 울어.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왜 울까요? 누가 막 울라고 울어 이렇게 막 시키지도 않는데 막 눈물이 막 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씀이 나를 찌를 때가 있어요. 말씀이 나를 팍 찌를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이렇게 막 뒤집어 버려요. 그럼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의 죄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울 없을 때는 막 사는 거죠, 뭐. 거울 없으면 나가 깨끗한 줄 압니다. 아, 나 정도면 나쁘지 않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군데군데 더러운 죄들이 많이 껴있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광복 기념주일날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이 해방과 자유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악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광복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섰을 때 사실 우리도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직면해야 돼요.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속하는 우리 교단의 죄악이 무엇이냐? 1938년 9월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공적으로 결의합니다. 신사참배.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이걸 공적으로 결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일제에 부역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물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아이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다 썩었어. 한국교회 옛날에 일제에 많이 부역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인터넷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 UCLA에서 한국 기독교사를 가르치는 옥성득 교수는 분명히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일제 당시에 일본에게 부역하지 않은 종교단체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불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뭐 일제가 막 총칼로 위협하는데 뭐 헌금을 갖다 바친다든지 이렇게 부역하지 않은 종교단체는 없다. 사실상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만 꼭 되게 잘못한 건 아니다 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그런데 개신교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기 민망할 만큼 일제에 더 크게 부역합니다. 그거를 제가 사례를 몇 개 말씀드리면,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회록에 따르면 장로교회는 1937년부터 3년 동안 국방헌금 158만 원, 휴일병금 17만 2천 원을 거뒀고 무은장구 기도회, 그러니까 전쟁 나가서 일본이 승리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회를 8,953회 열었고 시국 강연회를 1,355회, 그러니까 젊은이들 보고 전쟁에 나가라, 전쟁 나가가지고 일본을 위해서 싸워라 라고 했던 강연회를 1355회, 전승 축하회를 604회, 위문을 181회를 치렀습니다. 그게 한국교회가 했던 일이에요. 우리 교단이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1942년에 조선 장로라는 이름으로 전투기 한 대를 헌정했고 기관총 7정을 일본에게 헌정하면서 미군과 싸워서 이겨달라고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순결성을 지켰던 성도 2,000명을 자발적으로 일본 검경에게 넘겨주게 됐고 그래서 50명 넘게 옥중에서 숨지게 됐습니다. 50명이 옥중에서 신앙의 결기를 지키다가 죽은 거죠. 우리 교단에서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5차례 동안 투옥이 된 다음에 1944년 4월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한국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정신이 다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냐? 애국과 이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 독립을 외쳤던 수많은 민족,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 사랑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유산이 있고,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배교를 택하고 굴종을 택하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그 복음을 훼손했던 그런 배교자들의 그런 역사들이, 추악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같이 있는 거죠. 이게 막 전혀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같은 교단과 같은 노예와 같은 신학교 출신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해방 직후에 1945년 9월 달에 추록 성도 2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 성명서 내용이 뭐냐면은 신사참배에 가담했던 목회자들은 2달간 근신하십시오. 목사님들 무슨 낯짝이 있어서 그렇게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2달 동안은 근신하십시오. 그다음 2달 뒤에 교회에서 재신임을 물읍시다. 저 목사님을 다시 세울 것이냐, 아니면은 저 목사님 너무 악질이었으니까 이제 파면시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재심을 물읍시다라고 촉구하는 자수관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발표가 여러분 너무 합당하죠? 너무 좋은 의견이죠? 근데 이게 수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오히려 차별받고 배척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1952년에 그의 고신이라고, 고려신학교 저쪽 부산 쪽에 있는 그 고신으로 분립되게 되는 거예요. 장로교회의 분열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 잘못했어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마음에서 분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복기념주일날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있는가?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회개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저희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마치 깨끗한 척, 우리는 아닌 척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들은 어떠느냐? 내가 죄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는 백성들이 내가 죄 지어서 포로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근데 회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님을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죄를 나의 것으로 품어 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부족함과 누군가의 연약함을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품어 안고 끙끙거리면서 기도하는 게 믿음의 사람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쟤네 때문이야, 저쪽 때문이야 라고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광복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신앙 공동체는 역사 앞에 우리가 진영을 막론하고 성향을 막론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9절에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막 울어요. 우는데 그때 총독 느헤미야와 이제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울지 마라, 울지 마. 울지 마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뭐 해라? 10절에 기뻐해라.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울지 말라고 할까요? 첫 번째, 울어서 땡하지 말라는 거예요. 울고 땡하지 말라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이날이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예배를 지배하지 않게 해라. 내 감정으로 예배를 지배하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특히 요즘 저도 유튜브로 영상도 많이 보고 찬양도 많이 보고 하면서 이 약간 좀 젊은이들 예배에 약간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이
장로교 예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부 예배는 좀 이렇게 열린 예배로 드리긴 하지만 이 장로교 예배는 기본적으로 예식이 갖춰져 있고 저희 1부 예배 시간만 해도 제가 이제 예식에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배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교단을 비난하려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저쪽 제가 좀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이거 나중에 자를 수 있겠다. 이거 잘라야지. 나중에 여러분 뭐 순복음이랄지 아니면 좀 다른 공동체에서 되게 뜨겁고 막 울고 막 하는 거 참 좋은데 다 좋은데 이제 너무 감정이 주가 될 때가 있어요. 너무 감정적인 것들이 주가 되고 그래서 막 또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그런 걸 막 조장해. 막 더 울려 이렇게 막 더 울리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예배가 너무 나의 주관주의적인 감정에 이렇게 휩쓸리게 됩니다. 근데 장로교 예배는 그런 걸 되게 경계하는 거예요. 되게 조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이성이나 나의 견해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지 않도록 하려고 절제하는 게 우리 장로교 예배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둘 다 가져가야 돼요. 너무 또 장로교 예배만 강조하면은 형식주의로 빠질 수 있고 예배가 이제 역동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바로 그런 거고요. 울지 마라. 왜냐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고 기쁜 날이니까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해라. 말씀의 지도를 받고 말씀의 그 인도를 받아야지 우리 감정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 울어라 울지 마라 뭐 우는 게 틀렸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울지 않는다는 것은 위선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 말씀 앞에 울어야 돼요. 말씀 앞에 울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울고 땡 하면은 그거는 성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운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말씀에 따라 변화해야 되는 거지.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울기만 하는 신앙은 무기력해요. 울기만 하는 신앙은 잘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통로로 주신 거지 회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해야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여는 거지 회개하고 땡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울고 땡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10절 말씀에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어떻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냐?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겐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먹고 나누고 기뻐해라.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힘이 된다. 다 함께 따라서 얘기해 봅시다. 먹고 나누고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얼마나 핵심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의 정신이 뭡니까? 기빙, 주고, 쉐어링, 나누고, 서빙,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억지로 나누고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막 나눠주는 것이 기쁨이 확산되고 은혜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복절은 바로 그 기쁨이 나눠질 때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정오에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라디오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라디오 방송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대요. 뭐라는 거야? 이게 진짜야? 진짜야?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긴가민가 했었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일 두려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조선에 있었던 일본 사람들인 거예요. 이 일제가 패망하고 이제 대한이 독립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겠어?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여운형을 찾아가서 이렇게 자기들을 좀 보호해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운형이 5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감옥에 있는 지금 수감돼 있는 정치범들과 경제범들,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갇혀있는 그들을 석방시켜라. 그들이 감옥에서 그냥 있게 하지 말고 그들 또한 이 해방의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줘라. 그러면 너희들 일본 사람들 안 건드릴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 6월 16일 날 서대문 형무소의 문이 열리고 오랜 옥살이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해방된지도 몰랐던 사람들에게 해방의 소식이 전해져서야 그제서야 해방의 기쁨이 사람들한테 막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나눌 때 더 커집니다. 기쁨은 우리가 함께 나 혼자 먹을 때는
뭐 기쁘죠. 나 혼자 먹을 때도 기쁘지. 근데 나 혼자 먹을 때는 기쁨이 이만큼이라면 같이 먹을 때, 같이 나눌 때, 함께 기뻐할 때 그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됩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능력이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광복 81주년이 되는 귀한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행복은 우리 앞서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민족의 선배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한번 있고 끝나는 역사적 사건이나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세대마다 다시 이어가야 될 우리의 과제이고 일인 것입니다. 성벽은 52일 만에 쌓을 수 있지만 그 뒤에 우리가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늘 말씀을 청종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함께 먹고 나누고 기뻐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힘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들이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고 교회가 이제 힘이 점점 빠져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힘은 교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예산이나 인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교회의 힘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먹고 나누고 기뻐할 때,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이고, 그럴 때에 81년 전에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의 등불이요 희망이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 드림의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자 하나님의 소망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부흥 이 찬양 가사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